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를 잠깐 쉬고 우리 추석 앞두고 오늘 이 말씀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은 1년 내대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기분 제일 좋은 날이 추석이죠. 열심히 살아서 이런저런 열매들도 있고 또 그런 열매들 가족들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날에는 열매가 없어서 울어야 되는 사람들도 항상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만 좀 초라한 것 같고 그저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 참 많죠. 오늘 그런 가족들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위로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의 형식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좀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르우벤의 존재를 굉장히 높은 곳까지 비행기를 태우다가 뒷내용을 보면 완전히 땅에 처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르우벤 그의 장자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상을 축켜 세워줍니다. 구약에서 장자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죠. 역대 상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당연히 이연받는 존재고 동시에 유산도 다른 형제들과 달리 두 몫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수확한 열매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아주 경건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그야말로 그 첫 소산이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보통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동원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지금 르우벤의 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축복을 선언하고 있기라기보다는 르우벤아 너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것인지 아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4절에 등장하는 르우벤 네가 얼마나 복된 장자의 자리를 다 저버렸는지 아느냐 너의 지은 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혹독한 평가와 질문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의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르우벤의 엄마가 누굽니까?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아니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레아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 맞이했던 아내가 레아였잖아요. 야곱은 원래 레아가 아니라 그 동생 라헬을 좋아했지만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합니다. 결국 후일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얻고 바로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방금 읽은 35장에 보면 라헬이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이자 아버지의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와 통간을 벌리는 폐륜적인 짓을 저질러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 사실을 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신기한 게도 자기의 첩 비라와 장자인 르우벤이 통간한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끼로 찍어야 되죠. 첩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합니다. 범했는지 둘이 마음 맞춰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문맥에서 보면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 그 사실을 야곱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안에 복잡한 심경이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측컨대 르우벤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학자인 김윤희 교수의 그 주석을 보다가 아하 싶을 만큼의 통찰을 얻은 부분들이 있는데, 르우벤의 행동 속에는 단순히 비라와의 쾌락적인 측면보다는 야곱 집안의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자기 어머니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상황 가운데 라헬이 딱 죽자 이제 야곱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 첩인 비라가 라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르우벤의 자구책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르우벤의 이 행동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반항심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가정사 가운데 야곱은 그저 이 사건을 들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이런 동기가 르우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죠. 야곱 역시 이때 일을 잊지 않고 자기의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 같아요. 결국 죽기 전에 유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르우벤의 이 죄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약간 야곱은 우리 경상도 남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쫌팽이? 뭐 이게 딱 듣고 상처받으면 그 앞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끝까지 마음에 딱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핥히는 이런 타입의 사람 같아요. 야곱이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르우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르우벤은 안타깝게도 그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선언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하면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느냐? 이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구약의 족장들이 선포하는 유언은 그냥 유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유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들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이 예언이 빗나가는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이 유언은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3장 6절 말씀. 신명기 33장 6절 말씀. 이 6절 말씀은 모세가 르우벤을 향하여 예언하는 내용인데 3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는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 토해놓은 그 유언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세가 르우벤에게 하는 축복도 애매해요. 한번 보세요. 죽지 않고 살려만 주세요. 인원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축복입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복이 넘쳐서 또 승승장구하거나 번성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아도 축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야곱과 모세의 선언 이후에 르우벤 지파에 대한 성경의 기술은 그 예언에 딱 부합하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사사기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자인데 한 번도 장자다운 탁월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르우벤 지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번성하지도 않은 채 지파의 명맥만 건신히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지만 탁월해지고 싶어도 탁월해질 수 없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이 서글픈 현실이죠. 여러분들하고 성경 하나만 더 열어보기를 원하는데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들 오늘 추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상시보다 약 15분 줄였습니다. 오늘 원고를. 그러니 웃으시고 이 시간을 조금만 더 견디기로 마음에 딱 결단하십시오. 이래 놓고 또 뒤통수 치는 사람이 저죠. 자,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 여러분, 사사기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가나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때 등장한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등장해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이때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드보라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르우벤이 두 번이나 지금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 지파가 거주했던 요단 동편에는 실제로 시냇가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 또는 큰 마음의 살핌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 그 지파 안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Great searching of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들이 요단 동편 시냇가에 모여서 큰 토론을 벌였는데 전쟁에 나갈까 말까 주저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의 마음을 살핀 끝에 참전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양의 우리에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쉽게 말해서 이거 요즘 우리 버전으로 하면 뭡니까? 집구석에서 조용필 노래 듣고 전쟁에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 애들은 조용필이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아침 이슬 아시죠? 제가 우리 지호한테, 지호야 아침 이슬 노래 알아? 김민기 씨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아침 이슬 아냐 하니까 모른대. 상록수는 들어봤는데 아침 이슬은 모른다. 이야, 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침 이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청년들 또 교약 애들은 조용필 하면 조용필이 누구야? 분명히 그럴 거나. 조용필이 누군가 하면 요즘으로 치면 김관성이었는데, 그죠? 양의 우리에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 쉽게 말해 그렇게 고민해놓고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랑 같이 노냐?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같이 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전쟁통인데 어찌 장자지파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드보라가 그들의 행동을 비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르우벤은 그 숫자도 적었고 또 용기도 별로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작은 소유라도 지키고 자기들의 명맥을 유지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르우벤의 모습이고 르우벤 지파의 태도였던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 약간 찌질한 캐릭터 있잖아요. 찌질한 캐릭터.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 도시락 사다녔던 시절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매일 김치. 점심시간 돼도 밥이 별로 맛이 없어. 배고프니까 그냥 먹었는데 부잣집 애들은 종종 뭘 사옵니까? 소세지. 그 소세지 사온 애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진짜 쫌팽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보통 친구들하고 반찬 다 까놓고 같이 먹는데 얘는 꼭 소세지만 싸우면 하나 먹고 닫고 하나 먹고 닫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보면 르우벤이 지금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여러분 좀 그림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르우벤은 치명적인 죄를 지어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탁월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우리가 금방 확인했듯이 그저 찌질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삽니다. 그런데요, 그의 꼴이 유능하거나 탁월하거나 능력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로 부르셔서 언약 백성 안에 포함시키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는 일, 즉 구속사의 사다리를 놓는 일에 르우벤 지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르우벤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르우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도 역할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12지파 자녀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지파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진 그 바로 못난 모습과 때로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르우벤이 그 모습을 다른 집파 사람들보다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비록 그는 장자지만 탁월하지 못하고 그 지파의 수가 적고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셔서 작지만 그의 역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품에 끝까지 안으셔서 그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오늘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이렇게 왔건만 우리 인생의 열매가 그렇게 찬란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빈궁합니다. 르우벤 지파처럼 예수만 믿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제일 좋습니까? 저는 아침이나 저녁에 항상 시편 말씀을 꼭꼭 읽고 묵상하는데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제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 모습보다도 우리 누나하고 자영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된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대신해서 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 우리 둘째 누나인데 매형도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끝을 향해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매형한테는 그런 이야기 잘 못하고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구야 이제 완전 할매네 할매. 얼굴 보니까 완전 할매다. 이러니까 야 나이가 벌써 70인데 그러면 할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세월이 슉 날라. 누나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무슨 감정이 생길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나도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면 누나 서 있는 저 자리에 나도 서 있을 텐데 저때 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될까?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누나의 자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성실하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 70쯤 가면 그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보람되고 기쁜 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훨씬 더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좀 비슷하죠? 우리 옆에 가족들 추석 때 인사도 한 번 더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앉은 사람들, 그분들 특히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 만나서 행복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당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미정 권사님 그렇게 환하게 웃지 마. 짜증나. 우리 중에 그 누가 탁월한 삶의 이력을 남겨서 자기 인생이 나는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 인생이 마음에 들어요 하는 사람은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 정도면 내 인생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인생 정말로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풍성하고 자랑할 것이 정말로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되겠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여 큰 죄를 지었던 젊은 르우벤이 힘도 다 잃고 장자의 자리도 다 잊어버리고 겨우겨우 살아서 자기 삶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르우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꿈도 있었고,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포부도 있었지만 살다 보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만난 어떤 인간, 잘못 내린 어떤 판단, 투자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투자 때문에 다 우리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집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 결정적인 순간에 내린 잘못된 결정,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또 잘못 만난 사람들로 인해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크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을 한 문장 안에 제가 공존시키고 있잖아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목사님, 그건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를 쪼우지 마시고, 옆에 있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쪼우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알아요. 알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자기의 삶과 현실을 다 긍정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고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된 삶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르우벤이 누린 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는 큰 죄를 지었고 그의 인생은 우유부단했고 큰 헌신도 수고도 없었고 장자답지도 못했고 위풍당당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기업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인생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가족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희망과 영광은 우리 인생이 어찌되었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요, 복이요, 자랑입니다. 추석날 다른 것 가지고 위로 삼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 가족들 삶의 위로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소유물이 늘어난다든지 자기가 인생에서 계획하고 꿈꿨던 현실이 찾아와서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랑입니다. 그것을 다만 우아하게 자랑하느냐 아니면 투박하게 자랑하느냐, 그것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갖고 다 자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아하게 자랑하는 것들을 목 조르고 싶어요. 그냥 자랑하라고, 그냥 자랑하라고. 자랑 아닌 듯 자랑하는 자들 다 자랑합니다. 그런 것 갖고 자랑해요. 올해 의대 입시 경쟁률이 막 이만큼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 공대 다니는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지금 의대 가려고 전부 다 지금 의대 지원하고, 인문계 쪽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금 의대로 지원해가지고 의대 경쟁률이, 세상 사람들 자랑이 뭐겠어요? 자식들 잘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이대쯤 됐을 때 자식들이 자리를 탁탁 잡고 아버지와 엄마의 영광이 될 때 그 자부심이 팍 올라오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의대생이 되는 사람도 없지만 의대에 지원할 생각도 못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에요. 그게 우아하게 할 뿐, 그 차이지. 탁월하거나 눈에 띄는 삶의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한 것으로 이 추석날 우리 가족들 울지 마십시오.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욕망과 꿈의 크기가 더 큽니다.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자기들의 한계를 잘 인정하고 수용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성적은 여러분의 성적이에요. 메가스터디 손주원이 딱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사업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돈 버는 거는 일종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결정 나 있어. 자꾸 여러분은 해도 안 되는데 견디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도 뭘 주신다? 복을 주셔서 잘 된, 90살 때 잘 될 거예요. 자꾸 이상한 신앙뽕이 들어가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희한한 영역에 자꾸 의미 부여를 과하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괴로워요. 세상 일 안 되는 거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걸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더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 많이 괴로운 거예요. 또 이것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탁월하고 잘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병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주 탁월하고 멋지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월화수목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도 있고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그룹도 있습니다. 이걸 1년 내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병이에요, 병. 그 병이라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사이클이 그렇지가 않는데 뭐 그런 거 완벽하게 한다고 또 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 안 하는 날 사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잠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부목사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들 들어오는 것 같죠? 자빠져 누워가지고 문자만 하나 올리고 계속 잡니다. 그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죽기 살기로 해요? 그렇게 탁월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살짝 빠지시고
여러분 삶에도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는 뭐든지 죽도록 열심히 해서 탁월하고 잘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경지에 가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클 호턴이라고 지금 미국 개혁주의를 이끄는 젊은 수장과 같은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오디너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오디너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책 제목이 평범함인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극적인 회심의 경험으로 시작해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며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데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요, 평범하게 주를 섬기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뭔가 자극적이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평범한 걸 못 견뎌요. 덤덤하게 수요일 되어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러 갑시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밥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 그 밥 많이 먹어봐서 알지만 우리는 진짜 압니다. 그 밥이 별거 아니라는 거. 뭐 우리끼리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는데 아닙니다. 냄새가 너무 납니다. 우리 이정혜 집사님이 할 때만 맛이 있습니다. 또 이 말에 여러분들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건데,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별거 아닌 밥 먹고 별것 아닌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날이 어디 있던가요?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그분들의 안부를 묻을 때마다 여전히 편찮으시고 여전히 힘들어요. 이 별것 없는 순간들, 이 삶을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법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뭔가 기도도 뜨겁게 해서 죽도록 매달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멋지고, 교회도 이런저런 시스템과 조직들이 착착착 다 갖춰져 있어서 애들 교육하기에도 너무나 탁월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고, 자꾸 이런 교회를 꿈꾼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40대 50대 초반 우리 가족들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뭐 하는 경고를 해봐야 그 경고에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래요.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학생회와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저보고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낮은당 교회가 여기저기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려고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종의 간을 보고 있는. 목사님, 그 교회, 특히 교회학교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까?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끝까지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야, 쌍놈 새끼야, 이겁니다. 아니, 자기 신앙도 꽝이면서 무슨 시스템 타령하고 자빠졌어. 여러분, 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갖다 붙이면 애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냐? 그게 과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본질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우리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데, 오늘 수요 예배 안 빠지고 그 자리에 있어봐야
내 삶에 무슨 극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최일관 목사님이 울면서 하는 그 설교 듣는다고 내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보다 내 삶을 더 복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나날들이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이게 침례받은 세례받은 신자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탁월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시고 이 신앙생활도 남다르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극적인 회심의 경험으로 시작해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멋지고 탁월하게 하려고 다들 난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극적인 삶을 살아서 저에게 간증거리를 준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네가 아버지 제일 잘 만났다 하도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내 친구하고 타고 왔는데 만나면 자꾸 그거 갖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내 친구는 매일 일어나면 아버지가 학교 가기 전에 성경 말씀 5장씩 한문 성경으로 읽히고 성경 하나씩 암송 안 하면 학교를 안 보내줬대요. 그래서 밥상머리 앞에서 항상 말씀 외우고 항상 말씀 읽고 그러면서 컸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한자를 모르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성경 읽었는데 특히 우리 침례신학대학 입학할 때도 내 친구가 1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2등은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도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뭔 또 아멘이야. 그 친구가 입만 열면 네가 아버지 제일 만나, 관성아 네가 아버지 제일 잘 만나가 임마, 다니엘 기도에도 접수했고 새롭게 하소서도 접수했고 올포원도 접수하고 요번에 보니까 잘잘법까지 나오고, 이야, 하도 그 이야기 듣다가 제가 제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나 같은 환경에 살았던 인간이 그 정도도 보상 안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 되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그런데 진짜 뭐가 복이냐? 진짜 뭐가 복이냐고. 아버지 무릎에서 아버지하고 그 어린 시절 함께 예배드린 시간,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 들었던 그 시간, 그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고 영광이지. 나는 이런 아버지 만나서 이런 포지션에 서는 거 하나도 안 부럽고 너 아버지하고 그런 추억 가진 거, 나는 그게 더 복되다. 네가 그런 말 하면서도 네가 목사가 진짜 뭐가 복인데, 진짜 뭐가 복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목회도요 화려하고 멋지고 능력 있게 하려고 해요. 설교 좀 하면 사람들 막 몰려든 사람들 보면 뭐 거기 부자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헌신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해가지고 교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배당도 멋지게 짓고 그런 거 통해가지고 사람들 주목도 받고 인정도 받고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목회입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탁월하게 하려고 해요. 뭘 그렇게 자꾸 탁월하게 하려고 하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한 번씩 빠지세요. 그 5일 연속해서 계속 댓글 올리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딱 결심하십시오. 제가 나오는 수요일, 목요일 그때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부목사님 설교할 때는 자기 교구 식구들만 들어가셔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조회수 확 떨어뜨리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기도할 시간이 있고 함께할 여유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신자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꾸 너무 잘 살려고 해요. 짧은 인생을 통해 빛나는 열매를 맺고 더 큰 영향력을 다 가지고 싶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게 기억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나진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원 우리 모두 가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하나님, 조용히 묻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흘러가는 것은 왠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눈에 띄는 부르심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탁월함, 특별함, 잘남을 추구할 때 그게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 마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적합한 자리와 역할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들은 한 사람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인생이었음에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복된 추석날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 위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시각과 각도에서 확인하고,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서글프다 하지 마십시오. 잘못 살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런 것 같은 인생이지만 충분히 의미 있고 괜찮은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하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아니죠. 이 말씀 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103편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8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 추석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추석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가족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이러하지만 이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걷고 통과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선 것, 여러분 이거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삶에 더 큰 위로와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이번 추석에도 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그런 삶을 안고 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